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 유년부 때부터 들었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50명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제단에다 바쳐놓고 각을 뜨고 거기서 누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느냐, 그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불을 떨어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저희도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록 성령의 불이 갈멜산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는 아니더라도 엇비슷한 경험을 삶에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암이 있으시고 불치병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로 태워졌더라. 치유가 일어났더라.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동안 영육간에 묶였던 게 풀어져서 인생에서 획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니 이제부터 대역전의 시간이 들어가더라.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쉽게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지나야 될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나야 되느냐? 열왕기상 17장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뭐죠? 가뭄의 3년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대부분 저분이 주의 영광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역사를 하셨네요. 우리는 그것만 딱 들여다보지만 그 앞에 스토리를 보시며 광야의 시간을 참 오랫동안 지났고 혼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열왕기상 17장에 있었던 스토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건너뛰고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한 가지만 붙잡고 내게도 내 가정에도 그 역사를 보여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사막 한가운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원리와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전 주셨다고요? 꿈을 주셨다고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가뭄으로 인도하세요. 현실은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며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서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을 가져다 주고 먹이게 하리라. 한 가지, 똑같은 기근의 상황이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갈멜산에서, 인생의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사람은 특징이 광야의 시간을 가더라도 사막 가더라도 말씀을 손에 쥐어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쥐고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반딧불처럼 조그마한 불빛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강해져요. 깜깜한 밤에 빛이라고는 저게 빛일까 싶을 정도로 반딧불,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신기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뭄이 오리라. 엘리야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그때마다 주시는 게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여러분이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살린다고 그러시던가요? 일으키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지경을 넓히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66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거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문을 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저 사람은 뭐라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 시내를 걸어가라. 엘리야가 그리 시내를 걸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신기하죠? 까마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굉장히 개걸스럽잖아요. 누가 먹이죠? 까마귀가요. 여러분 있죠? 아까 갈등의 시간이 수없이 있고 그러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제가 기대하고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까마귀 같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신기해요. 제가 원하는 문은 탁 닫아두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겸손을 배우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에서 물을 마시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물이 얼마 뒤에 맞춰버려요. 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그치면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렌트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 돈 떨어져요. 제 통장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돈 2만 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물이 딱 맞췄어요. 그것과 동시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 말을 제가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이 기근에 저 과부는 무엇이길래 저렇게 부자일까? 얼마나 재물이 많고 풍요로우며 나를 이렇게 먹이고 이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부일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 때로는 착각하게 만드세요. 갔는데 부자는커녕 자기 아들하고 먹을 마지막 떡 하나를 만들고 죽으려고 했던,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갔더니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제가 만나요.
아니, 제가 어렵다 그래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 붙이시더라니까요.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너보고 가라고 그랬지. 내가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니? 내가 너보고 가서 그 사람이 너를 보살피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곳간이 풍요롭다고 말한 적, 하나님도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졌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수없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은, 영권은, 성령의 능력은 기근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아무것도 길이 없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까마귀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붙이세요. 누가 그랬죠? 다윗.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홀 몸으로 도망가기 바쁜데,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자기는 도망가야 돼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아둘람 굴에 갔더니 딸린 사람들만 몇 명요? 400명의 사람을 다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요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 끝났어요. 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요거 하고 이제 저는요 마무리할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저 이제 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잘잘잘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권이 쏟아지는, 영권의 문을 여는, 성령의 능력을 문을 여는 키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를 조금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저울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하나님 저 지쳐요. 참 신기하죠. 지쳐요. 하나님에 투덜투덜 대다가 이 영혼 도울 때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같이 해주고 막 신이 나요. 영적인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저 역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 생명 끝이 났어요. 이제 저 더 이상 하나님, 저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죽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좌절스럽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저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 참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저절하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넋두리 막 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만 제가 대답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으면 다시 길이 열려요. 아니,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새벽에는 저 혼자 막 투덜투덜 됐는데 우리 하나님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어떨 때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일으키는데 힘이 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힘들다고요? 옆에 여러분 붙여주신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를 보셔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도움을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하늘에 투덜투덜 대더라도 그 영혼 보면서 힘이 나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을 일으키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싶을 정도로 참 신기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투덜대더라도 그 사람이 투덜대는 게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니, 아침에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시나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죽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지를 아세요? 영권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정도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수 없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마귀가 그만 가래요. 포기하래요. 그리고 저도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아세요? 영혼들요.
한 사람 한 사람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면 가서 우리 같이 죽을까요? 같이 넘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저보다 그분이 더 빨리 일어나요. 저는 응답하지 않은데 그 영혼들이 더 빨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있죠. 시기 질투가 나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능력을 받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나게 돼요. 몸이 아프십니까? 더 아픈 분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길이 열리질 않는다고요? 더 막혀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세요. 더 힘들다고요? 더 힘든 영혼들을 놓고 중보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곳에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영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하트. 하나님,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이 버릴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절절절하면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한 마음도 영혼에 대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까? 그 목적이 정말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할투가 정말 있느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서 엎드려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처절하리만큼 눈물 흘리고 울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아무 일어나지 않지만 송아지 각을 뜨고 옆으로 도랑을 파서 물을 거기다가 붓고 엘리야에서 오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원했었지만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보수되고 수축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회복.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태도를 보면 그냥 근성으로 근들근들이 아니라 생명 걸어요. 그 사람, 그 영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기교가 화려하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 뭘 해야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쳐요. 저것도 지쳐요. 재정이 안 열려요.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로 단계가 꽁꽁 닫혀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때때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비가 바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하고 나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비가 오질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해보셨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린 시간부터 그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로 간절할 만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경험하고 열왕기상 17장에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으시죠? 많은 스토리가 있으시죠? 그런데요, 왜 우리는 조금만 응답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질까요? 조금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야 될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겸손의 태도, 간절한 태도. 오늘날 조셉리 목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서 간절한 마음이 없다? 저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저 안에서 대충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저는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누구를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대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태도를 또 지키네요. 사원을 보내요. 비구름이 오느냐? 안 온대요. 7번째 조그만한 비구름이 오는 거를 그때서야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준비되었나이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금방 불이 떨어지겠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을 하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중보하고 또 갈멜산에 가더라도 정말 생명근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절절 매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원하세요. 편안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펄펄 끓는 마음, 절절 그리는 그 심령들이 흘러넘칠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 진로 장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 품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7번째 사원을 보냈었을 때 조그마한 구름이 온 걸 보고 큰 비가 온다고 아합에게 달려가죠. 정말 엘리야의 그 믿음 그대로 본 그대로 큰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불이 떨어지고 큰 비가 이젠 오고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이 또 들어와요. 뭐냐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면 모두가 죽게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세벨이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처럼 너도 똑같이 되리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가 버려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3년 기근 동안 비를 구경하지 못했는 그 시간에 비가 오게 했던 기도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군사가 앞에 온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우리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숱한 간증과 숱한 스토리를 경험을 하고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겨냈는데 별거 아닌 걸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톡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들하는 거예요. 무슨 붙잡힌 것도 아니고 거기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건너서 듣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자, 여러분, 언제 그렇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럴 수 있고 내일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은혜 속에 살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무슨 큰 공격이 아니고 옆에서 별거 아닌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이 그 당시에는 커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구나. 내가 지금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공격받고 있구나. 내가 다시 여호와 전전 앞에 돌아가야지. 그런데요, 엘리야가 안 그래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탁월한 선지자인데 노뎀나무 밑에 가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데 나 죽여주세요. 이게 저희들 모습이에요. 뭘 하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노뎀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기도 제목들로 힘드시죠? 그 부분도 있는데 삶 속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공격이 들어왔는데 톡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모습. 여리고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다시 어디로 가야죠? 노뎀나무에서 쉬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성산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은사 사역도 중요하고 상담도 집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요한데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호렙산에 서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있고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이곳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지. 불이 떨어지게 해야지. 비가 오게 해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녕 엘리야가 놓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너무 약했더라.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들, 때로는 그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되고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진들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응답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 재개시키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아들아 나하고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어디 가죠? 한적한 곳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 문이 열리는 거 다 좋아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은 다 좋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걸 다 좋은데 호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1대1로 만나시는 그 교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 목사로서 말고요. 선교사로서 말고요. 부모로서 말고요. 또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는 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호렙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는 바빠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뭘까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제가 누구를 꼭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자요. 그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관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사랑을 고백을 저에게서 우리들 모두에게서 받고 싶고 하나님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 좋습니다. 감사 찬양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수시로 질문을 아들아 너 사랑해? 나를 사랑하니? 나를 믿느냐? 이 고백을 하나님도 너무 듣고 싶으셨어요. 엘리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들 풀어야 될 영육 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딸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해? 아들아, 너의 비즈니스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개입할 거야. 재정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 기도에 앞서서 성령께서는 오늘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 시간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1대1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를 묶고 여러 가지 문들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요. 앞에 다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의 하나님. 그 고백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이 급한데 저는 기도할 게 지금 쌓여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할 게 아직도 많은데 딴 기도 안 나오고 이것만 고백하다 왔어요. 현실에 가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